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운정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운정교회. 여러분은 상식이 풍부한 편이십니까? 어떤 분야의 상식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분야와 상식이 그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상식은 책상 위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팍다식한 그런 상식이 많으신 분들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기본적인 상식을 모를 때 우리는 낭패를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상식은 사회 구성원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가치관이나 일반적인 견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정의를 보면 상식은 단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관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은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기도 하죠. 쉬운 예를 들면 중세에는 1000년 넘게 천동설이 상식이었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죠. 기독교 세계를 살던 그 사람들에게는요, 변할 수 없는 진리였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도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라 해도 그 자체를 부인하지 않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공상, 신분 계급제도는요, 얼마 전까지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양반제도에 대해서 양반이라고 운운하겠습니까? 따라서 상식은요,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진리는 아닐지라도 상식은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에 있어서 서로를 지켜주는 선, 즉 가이드라인이 되어주기는 합니다. 서로 간의 상식이 통하고 서로 상식의 선을 지켜줄 때 건전한 관계와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도 상식이 통해야 합니다. 교회는 물론 상식만 가지고는 결코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진리일 수도 없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상식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 내의 상식을 강조하는 이유, 교회의 현실을 보면 안타깝지만 가장 상식이 통해야 할 교회가 가장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을 은혜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고 그런 일들로 성도들은 상처받고 교회는 떠나가고 믿음을 떠나버리고 세상은 이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교회를 지탄하게 되는 것이죠. 상식적이기를 포기한 교회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프지만 우리는요, 우리의 뼈와 살을 깎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교회 안에 이러한 비상식적인 모습을 반드시 돌아보고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이 상식을 통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상식으로, 하나님의 상식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성해야 할, 또 우리 교회 안에 비상식적인 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할 교회 안에 비상식들 말입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세습 문제, 세습은요, 전형적인 교회 사유화의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문제로 편갈라 소송하고 싸우는 모습들, 이것들도요, 세상이 보기에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닙니까? 제왕적인 담임 목사의 독재적인 교회 운영, 재정 사용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믿음을 빙자한 금품 갈취 및 폭력의 문제, 정신적으로 조종하면서 자행되는 가스라이팅 성폭력,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의사결정 구조, 목사들의 성 스캔들의 문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 사회적인 비합리가 가져오는 고통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면서도 편향된 정치 세력 집단으로 전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유로 사회 공공의 질서에 역행하는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남녀 빈부의 차별이 공연하게 일어나고 섬기라고 주신 이 직분들, 목사, 장로의 이 직분을 권위적으로 남용하고 교회를 사고파는 그러한 관습들, 또 교회 돈은 마치 눈먼 돈처럼 사용하는 나쁜 습관들. 여러분, 제가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명목만 이야기하는데요, 목록만 말해도 이 교회 안에 이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을 벗어난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속한 한국교회의 속살이고 민낯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일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우리 주변에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외 없이 일어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의도적으로 더욱더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회의 도덕적인 수준이나 의식 수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그런 상식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목표로 삼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시며, 세 번째로 성도 모두가 교회의 건강한 주체가 되어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상식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민주의식을 가지고 다 함께 참여하여서 합리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모든 일에 투명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이런 일들에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 실천의 원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식이 되어서 매일매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맛보며 살아가는 교회, 바로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 상식처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는요, 모두가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통하는 공동체였어요. 첫 번째로 사도들은요,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과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복음이 전수되고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아주 친밀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소통했어요. 일로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는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말과 생각과 판단과 또 감정과 행동이 서로 막힐 것이 없이 서로 투명하게 통하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각자 죄로 물들었던 그러한 생각들이 조율되고 고쳐지고 잘못된 습관이 바로잡아지고 또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상식을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그들은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에 힘썼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멈추지 않고 영적으로 소통한 거예요. 기도로 영적인 채널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성도들과의 교제는요, 결코 한순간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과 믿음이 투명하게 통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상식이 통하는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서로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유무상통의 생활은요, 어떤 한 사람의 뛰어난 은사,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은사나 강력한 의지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키니까 꾸역꾸역 지켜내는 그런 부담스러운 헌신이 아니었던 것이죠. 생각과 판단이 투명하게 통하고 서로 간의 상식적인 행동이 서로 너무나 자연스러우니까 자연스럽게 드러난 현상이 서로 나누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목표로 삼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요, 말과 생각이 투명하게 소통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투명하게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동의보감에 나오는 말인데 드라마 허준 때문에 더 유명해진 그런 문장입니다. 생각할수록 참 성경적이고 참 멋진 문구예요. 통하면 아프지 않고 통하지 않으면 통증이 생긴다. 통즉 불통이요 불통즉 통이다. 몸의 기와 혈이 막히지 않고 흘러야지 몸의 모든 통증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그 안에 뭐가 흘러야 돼요? 한 피가 흘러요. 근데 예수의 피가 서로 통해야지만 우리 교회는 안 아프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투명한 소통 구조를 가져야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주적인 소통 구조와 소통 문화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좀 독특한 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운영위원회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처음으로 새롭게 시도하고 시작한 제도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된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목사 그리고 시무장로, 우리 당회원들을 포함하여서 남녀 전도회장, 남성교회장, 여전도회장, 안수집사회장, 권사회장, 그리고 우리 1, 2, 3교구 있는데요. 이 3개 교구의 남녀 대표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 대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교회 내부의 모든 살림들을 다 결정하고 다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목사님들이 이것을 의견을 모아가지고 목사님들 마음대로 목회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자치회, 교구 대표 성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열린 구조의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2년 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부분 보완되고 발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요, 이 민주적인 소통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소통에 있어서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은요, 재정에 관한 투명한 소통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 집행에 관련된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원칙은 뭐냐면 투명성, 계획성, 건강성입니다. 이 투명성을 위해서는요, 매 분기마다 재직회를 통해서 전 교인, 전 성도들에게 페이퍼로 또 온라인으로 재직회를 통해서 공개하고 우리가 의결을 하고 있죠. 또 건강성과 계획성을 위해서는 교회 안과 밖에 균형 잡힌 재정 사용을 위해서 함께 논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정의 건강성은 어떤 성도가 어떤 헌금을 많이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어느 곳에 정말 건강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균형 잡힌 재정을 사용하기 위해서 위원회별로 9월부터 사업 계획을 함께 나누면서 조율하면서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1년에 정기적으로 외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전교인들에게 공개하고 또 소개하고 온라인으로 서면으로 소통하고 있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평신도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4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14개 위원회 안에 102개의 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팀장, 위원장을 뽑을 때는요, 위에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향식으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추천, 내부 추천으로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원장은 안수집사와 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죠. 담당하는 목사나 시모 장로는요, 절대로 앞서거나 나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무를 마친 우리 사역 장로님들, 6년의 시무를 마친 사역 장로님들은 팀원으로 섬기기도 하고요, 협력하면서 우리 팀들을,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돕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 간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 평신도 리더십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능동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소통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건강한 소통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척척척 일이 다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우리를 소통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그 피는 누구의 피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닙니까?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소통하고자 했던 것은 서로들만의 교제하고 소통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영적인 소통만입니다. 성도 각 사람이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소통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교회가 좋은 소통 구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소통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는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각자가 하나님과 1대1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으면 아사교회생이 아니라 아생교회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죽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내 생각을 강요하고 그것에 맞지 않으면 섭섭하고 분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 들고 지치실 때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변의 여러 요인들 때문에 지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거기서부터 지침이 오니까, 거기서부터 지치니까 사람이나 환경이 더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치고 시험받는 원인이 주변의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투명하고 솔직하게 소통하고 있었는가? 오늘은 특별히 전 성도가 흩어져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영적인 하프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혹시 주의 일을 하면서 점점 지쳐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그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사역을 하면서 부딪히는 관계로 인해 마음이 식어지고 답답하지는 않았나? 뭔가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나 혼자 고립되었다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더욱 깊게 소통하고 있었던가? 깊은 교제의 자리에 나아갔었는가? 예수님에게는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모두가 소중한 자매들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자매 집에 방문을 하시죠. 예수님에겐 마르다도 필요했고 마리아도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의 배단위 방문은 모두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앞에 두고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분주함으로 불평하는 마르다가 그렇게 보시기에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우리 굵은 글씨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 좀 같이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와 소통하는 자리, 나와 함께 기뻐하는 자리, 그 좋은 것을 너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이 운정의 공동체를 통해서 건강하게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또 하나님과 긴밀하게 통하게 되니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예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3절로부터 4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이제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초대교회 성도들, 여러분, 그들은요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둘째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입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다. 우리 위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세 가지 현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다른 사람들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경외로움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경외로움이 성도들에게 보여지는 것, 마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인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그들은 느꼈던 거죠. 주변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현상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과 기사, 표적들, 이것들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병든 자의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내어 쫓아지고 죄인을 회개케 하는 일들이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진짜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현상은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이러한 사랑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운동은 예전에는 발견할 수 없었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전혀 없던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소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소통하고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날마다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기적은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 속에 이 기적과 같은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죽은 줄 알고 20년 가슴에 묻은 아들 총리되어 나타날 때 이제 나는 죽어도 가하도다 감격하고 하루 종일 울었던 야곱과 요셉의 그날 같은 하루. 말씀이 있어 외아들 바치러 모리아산 올라 아들 가슴에 칼 꽂는 순간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시며 칼 빼앗으시고 야훼 일에 복 내리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날 같은 하루. 세상으로 나가 타락하여 허랑방탕하다 거짓걸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아들로 받지 말고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눈물로 회개하여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다시 받은 탕자의 그날 같은 하루. 믿는 자 핍박하러 갔던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 거꾸러져 육의 눈 멀고 영의 눈 떠 세상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그날 같은 하루. 실패한 사업장에 찾아오신 주님 영접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다 만선의 기적 보고 회개하며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 따랐다 대사도가 된 갈릴리 베드로의 그날 같은 하루.
죽고 썩어 장사된 지 나흘 된 무덤에 주님 찾아와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심에 시체가 살아나 온 세상 다니며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했던 다시 산 나사로의 그날 같은 하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지라는 말씀으로 생명 건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씀으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창녀 같은 여자 성녀로 변화시킨 그날 같은 하루를 날마다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적과 같은 하루입니까? 얼마나 기적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하루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소통을 이루고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우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매일매일 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운정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상식이 흐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투명하게 전해지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얹은 즉 병이 떠나가고 기도한 즉 영적인 어둠이 사라지고 불침병이 치유되는 살아있는 기적들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받기만 하던 자가 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자기만 알던 자가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꿔주고 섬기는데 오히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2장 47절 말씀입니다. 굵은 글씨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칭찬을 누가 합니까?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더라. 회심의 놀라운 역사, 회심의 놀라운 능력, 그것이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이죠. 47번 하반절 말씀 굵은 글씨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회를 통해서요? 상식이 통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운정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교회는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운정교회를 이 운정지역에 그렇게 하나가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운정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더욱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의 상식을 날마다 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주변에서 칭찬이 넘치는, 구원받는 자를 더욱더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반주하실 때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를 드릴게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들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상식이 우리의 기적이 되고 우리의 상식이 되는 그런 삶을 전하는 교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교회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현장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우리 운정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운정교회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우리 민주적으로 더욱더 함께 참여하며 투명하게, 건강하게, 계획적으로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어디에서든지 아버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상식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이 일에 힘쓰게 하시고 아버지 헌신하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상식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아버지 상식처럼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주의 자녀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운정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상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매일매일 상식처럼 경험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